할렐루야. 예, 오늘은 저희가 성경의 인물 삼손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손이라면 너무 잘 아시니까 여러분들 교회학교에서도 참 많이 다루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영화로도 좀 많이 보기도 했고, 그래서 그 삼손의 일대기를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살펴보기보다는 삼손의 그 어떤 한 면을 좀 저희가 보면서 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나누는 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또 성공도 맛보게 되는데, 실패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복기를 하잖아요. 뭐 때문에 내가 실패를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나름대로 저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실수가 많고 실패가 많을까? 그래서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냥 제일 큰 원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인간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정말 부족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전 대통령인데, 그분이 이제 임기 내내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일 때문에 너무너무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다 잘 못하고 힘들었든지 책을 내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보면 이런 꿈도 있었고 임기 내에 이렇게 경제 개발도 또 어떤 것도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거는 이런 일 때문에, 그러니까 시대적인 상황과 안 맞는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다라는 걸 이제 회고하시면서 이렇게 글을 했는데, 그 책을 이제 평가한 어느 교수님의 얘기가 그 전에 대통령을 이제 보면서 인간적으로 참 보통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정말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인데 왜 대통령 임기 중에 이런 실패를 맛봤을까라는 얘기들을 이제 평가를 하면서 하신 얘기가, 상황이 그랬고 시대가 그랬고 그분이 그랬다는가 아니라 그분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고, 또 하나는 거기에 그때까지 실패를 안 한 게 그분한테는 제일 약점이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패를 안 해봤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오히려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보다 서툴렀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 교수님의 그 평을 좀 기억해내면서 우리는 그럼 어떤가라는 거예요. 그분처럼 실패가 좀 거의 없는 인생을 살아서 실패를 많이 안 해봐서 우리가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미숙하게 대처하는 건가? 경험으로만 치면은 너무 많은 실패를 저 같은 경우는 했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실패는 그건 이렇게 하면 되라고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잘 대처를 해야 하는 수준인데, 여전히 실패에 대해서는 그 많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숙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다 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실수를 반복해도 또 그 실수를 또 하면서 그 실수에 대해서 여전히 미숙한 모습을 보이는 저희들이니까 그냥 그걸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점점 더 어떻게 보면은 발전한다면 발전하는 거고, 더 경쟁이 치열하면 더 치열해진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패할 가능성도 점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실패한 이후에 회복될 확률도 점점점 낮아지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실패하면 바로 또 회복되고 복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는 회복이 좀 점점 더 희박해지는, 거기서 꺾이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서 달리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쉽게 우리 표현으로 하면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는 내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의 지혜를 더 많이 발휘하고 더 습득해가지고, 그럼 거기서 덜 실패하기 위해서 애쓰고, 더 그런 경쟁이나 그런 치열함 속에서 더 잘 살아남기 위해 어떤 뭔가를 배우고 습득해야 되느냐라는 거를 우리 생각하게 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저희가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 삼손을 바라본다면 참 우리가 배울 게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3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3손은 실패한 사람이야, 3손은 성공한 사람이야, 3손은 뭐 잘난 사람이야, 3손은 뭐 잘 된 사람이야, 3손은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삼손 그래도 성공한 인생이지 라고 평가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청년들한테 이거 한 물은 적이 있거든요. 삼손이 성공한 사람이니 실패한 사람이니. 근데 의견이 정말 분분합니다. 정말 한 반은 그 정도면 실패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한 반은 그래도 마지막에 어쨌든 됐잖아요. 그러면서 성공한 인생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제 의견을 드리자면 어쨌든 그는 실패를 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 실패를 어쨌든 딛고 일어서서 최종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겠냐, 승리한 사람이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요, 모든 사람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경의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담아내신 거겠죠. 소위 저희들의 기준에 성공한 사람들, 성공해 보이는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또 우리 눈에 저 사람은 참 안 됐구나, 딱하구나라는 실패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든지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아주 작은 의미라도 전달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삼손이 이런 면에서 굉장히 양면을 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딱 하면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나도 태어날 때부터 은혜 입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맞죠? 우린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태어났는데 삼손의 경우는 조금 더 좀 특별한 그 출생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 태양의 사람, 태양의 사람이고 작은 태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직역으로 하면 태양의 사람, 작은 태양이지만 강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의미를 따지면 강한 녀석, 강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은혜를 그 정말 태어날 때부터 탁월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그게 뭐야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보여준 그의 첫 번째 모습은 역시나 실패자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남다른 면모를 갖고 있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정말 탁월한 힘을 갖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졌던 것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선 실패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실패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40년 정도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너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당시 민족은 이제 철기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철기 문화에 대항할 만한 어떤 그 무기를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싸울 수도 없었고 싸우는 족족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 자체가 워낙에 이제 강한 나라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동네 깡패 마냥 이스라엘에 그냥 들어와서 자기네 해집고 다니고 필요한 거 가져가고 약탈하고 탈취하고 이런 그 시간을 계속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40년이면 제가 지금 50인데 이 기간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내내 괴롭힘을 당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사사기의 패턴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죠. 회개하면서 땅을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블레셋의 압제에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줄 그 사사를 보내준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삼손의 출생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렇게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요런 사사기 13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좀 저희가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네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이를 갖게 되는데 그 아이를 갖게 될 때 하나님이 이 삼손의 어머니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혹시 여러분들 자녀를 갖고 계신 분 중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출산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태몽을 꾸신 적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가 그 아이를 네 태에 있는 아이를 구분해서 이 땅, 이 대한민국의 땅에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는 거야 라는 얘기를 모르죠. 밝히지 않으셨지만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 삼손의 어머니가 남편 마누아에게도 얘기를 했죠. 무슨 뜻인가? 기도하면서 마누아도 얻은 답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나실인이라는 뜻은요, 그 자체에 나지르라는 단어에서 그 어원이 있는데 구별되다, 성별되다. 근데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게 붙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나실인에 대한 어떤 규례가 민수기 6장 1절에서부터 21절에 나오는데 뭐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도 하나 있고요. 여기 등장하는 것처럼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것, 그리고 시체처럼 이제 부정한 것 만지지 않는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으로 이미 정해져서 태어난 사람이 삼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뭘까라는 것을 주석에 보면 구약에서니까 뭐 술 취하지 않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그래서 신약과 연결해서 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그런 것에 취하지 않고 오직 성령에 취하는 그런 사람으로 의미를 좀 두고 있고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내 머리에 계시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대장,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의미의 그런 의미로 머리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체 자체를 뭐 만지지 않고 딴 거는 만져도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가까이 안 하기 위해서 자신을 계속 성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을 가지라는 의미라는 거죠. 이게 나실인의 이제 대표적인 세 가지인데, 여러분 그러면 좀 한번 좀 생각해 보면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과 구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실인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별되지만 이 세 가지 어떤 그 법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되는 목표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사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어떤 정신으로 사는 것과는 구별되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의 뜻이 이거예요. 거룩할 성에 물이 도자를 써서 거룩한 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별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와서, 신약시대에 와서,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는 결국 성도라는 칭호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만이 오늘날의 성도와 연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깝겐 나실인이라는 그 구별된 사람들이 오늘날의 이 성도와 더 가까운, 의미가 더 일맥상통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성도의 제일 중요한 것,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이제 공동체, 무리라는 뜻이면, 여러분 우리가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삼손이나 당시의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 사실의 어떤 신앙의 행보를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일들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경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뭐 만지고 마시고 사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하고 저게 뭘지 하고서 나를 그곳으로부터 멀게 하거나 하여간 자제하는 그런 삶을 계속 고민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부정한 것은 가까이 하지 않고요, 잘못된 것, 그릇된 것은 계속 버려야 되는 그런 삶을 정말 부단하게 살아가는 그런 나실인,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악이 내 안에, 뭐 죄악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버리는 건 당연한데, 그거의 이미테이션, 그거에 어떻게 보면 연상을 주는 것마저도 버리라는 거예요. 좀 고민을 좀 해봤죠.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럼 뭘까? 악은 뭘까? 죄악은 뭘까? 뭐
저기 뭐 사회적으로 범죄를 일으켜서 뭐 그런 것도 다 포함되지만 그거보다 궁극적으로 그게 뭘까? 우리 제일 잘 알지만 죄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그 주인 자리에 내가 앉는 게 죄의 가장 근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비슷한 모양이라도 우리는 안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내가 내 삶의 주인처럼 사는 것도 이미 뭐 그거는 당연히 하면 안 되지만 그것처럼 보여질 만한 행동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엄격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악한 것들을 버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도고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나실인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네 뜻,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산 거니까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가진 소유권, 내 소유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성도고 그게 나실인이라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삼손이라는 뜻은 태양의 사람, 뭐 작은 태양, 강하다라는 강한 강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 힘이 역사 이래로 그를 당해낼 만큼의 힘을 가진 사람이 없을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힘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역사 이래로 최고의 힘이죠. 그 큰 힘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비교 불가한 힘을 갖고 있는데 그럼 그 힘을 어떻게 썼니? 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게 나귀턱뼈 하나로 그거 손에 쥐고 1000명의 사람을 죽입니다. 왜 그렇게 죽이게 됐습니까? 뭐 좀 얘기를 좀 하면 어느 날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눈에 띄는 이제 아름다운 블레셋 여자를 만나요. 그래서 그 여인을 보고서 첫눈에 반해서 나 저 블레셋 딸하고 결혼하려고 한다고 아버지한테도 얘기 막 이럽니다. 그랬더니 부모가 반대를 하죠, 당연히. 왜 블레셋 사람 중에서 하려고 하니까 막 형제 자매들 중에 없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 없냐 그래서 막 꾸중을 하는데 그 얘기를 뒤로 하고 가서 그냥 아내를 삼려고 했는데 그 블레셋 여자의 아버지가 딴 데로 먼저 시집을 보내버리고 그 작은 딸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난 거죠. 삼손이 화가 나서 성경 표현이 있습니다. 여우를 300마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뭐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진짜겠죠.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둘씩 묶은 거예요. 그리고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논으로 밭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 그냥 불바다를 만드는 거죠. 자, 그것 때문에 이제 도망자가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결박을 해서 잡아다 주죠. 블레셋 사람에게. 근데 뭐 결박도 풀르고. 그리고 나서 그 어떤 이제 전투가 일어나서 그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그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일 정도로 그 힘이 많은 그 사람이 그 정도 힘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썼다 그러면 와 대단하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을 썼구나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뭐 하는 거야? 그 힘을 왜 걷다 써?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도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인생 중에 가장 큰 힘을 준 그 사람이 고작 한다는 게 뭐냐면 자기 감정 누르지 못하고 그 여자 하나 때문에 감정 폭발해서 1000명의 그냥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일으킨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전투에 참여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 감정을 못 이겨서 그냥 전쟁을 일으킨 것 같은, 전투를 일으킨 것 같은 그 일에 그 힘을 다 소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그 힘을 쓸데없는 곳에 낭비한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게 뭐 하나님이 시키신 전쟁이고 하나님이 뭔가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라면 이해가 되는데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정말 자기 감정, 자기 분노에 의해서 그 힘을 사용한 거로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드릴라라는 한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엔 나신으로 지켜야 할 규례를 범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머리에 이제 머리털이 잘리면서 힘을 잃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게 되죠. 드릴라라는 이름을 이제 어원을 보니까요, 요염하다, 뭐 약하다는 뜻도 있는데 주목할 만한 뜻이 생각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손이 계속해서 이 여인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계속 뭔가 생각에 빠지면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만 거기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나중엔 존재 자체가 거기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거기선 전적으로 아예 그냥 빠져버리기 때문에 벗어나오질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딱 그랬습니다. 드릴라의 무릎에 잠들어 있을 때 머리털이 깎였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삼손이 힘을 못 쓰고 잡히게 되는데, 사사기 16장 20절이 이렇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미 떠났기 때문에 삼손은 이제 힘이 없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걸 좀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삼손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저희가 여기서 살펴봐야 돼요. 근데 이 착각을 왜 주목해야 되냐면, 이 삼손이 여기서 범한 착각이 뭐 이건 죄송하고 또 우려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정말 경계해야 되는 얘기일 수 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착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삼손이 이 시점에, 머리털이 밀린 이 시점에 어떻게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자기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나는 구별된 나실이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힘이 있다라는 건 내가 여전히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힘이 있어라고 머리털이 밀린 상태에서도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17절에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게 머리 밀리기 직전에 들릴라에게 한 얘기입니다. 삼손은요, 정확히 자기가 나실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좀 엄격하게 얘기하면, 조금 더 우리가 좀 중요하게 얘기하면, 사실 삼손은 이때도 나실인은 아닙니다. 정확히 우리가 정말 까다롭게 보면. 왜 그 근거를 대냐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실인의 법도가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과,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는 것도 포함되고, 거기에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삼손은 자기가 나실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근거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는 거. 포도주와 독주 뭐 이미 마실 대로 다 마셨고요. 시체 안 만졌습니까? 만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체에서부터 꿀을 또 얻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는 지킬 마음도 없었고 지키지도 않았고, 오직 하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 하나만 잘 지키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나실이냐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거기서부터 착각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긴 머리 하나 때문에 난 나실이냐? 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으니까, 머리를 아직 자르지 않았으니까 난 나실이냐?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법도에 의하면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않아야 되고, 자기 몸을 구별해서 시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진짜 나실인인데, 딴 건 다 제껴두고 머리에 삭도 되지 않았어 하나만 갖고 난 나실이냐라고 하고 살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이 오늘 저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가 잘 지킨 것은 단 하나입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그 하나.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 아까 말씀드린 17절 말씀처럼 나는 나실이냐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안 지키고 머리카락 하나 안 잘랐다는 이유로 난 나실이냐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큰 착각,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우린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깊은 의미에서 나실인이죠. 난 성도야.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근거가 뭡니까?
난 정말 성도야. 나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진짜 내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살고 정말 주님의 명령대로 법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난 성도야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 근데 여러분 우리의 대다수의 모습은 사실 이런 거 다 포기하고요. 그저 주일 예배 참석하고 사실 그거 하나 잘 지키면서 난 성도야, 난 크리스찬이야, 난 나실이냐 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아닌 분들이 더 많겠지만 그런 착각, 삼손이 가졌던 착각 같은 것을 우리도 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건 접어둔 채 세상의 법과 세상의 방식대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나는 머리엔 칼 안 댔잖아. 그 하나만 갖고 나 주일엔 교회 가잖아. 이 하나만 갖고 그 단 하나만 갖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정말 성도야.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나실이냐 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거예요. 삼손을 보면서 성경의 삼손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또 점검하고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재미에 흠뻑 빠지게 될 때는요. 내가 누구지? 난 누구지? 이런 생각 잘 안 합니다. 그냥 세상 재미에 빠지면 거기에 그냥 다 빠져버려요. 삼손이 드릴라에 빠지는 것처럼 다 빠집니다. 빠져 있는데도 난 나실이냐라고 삼손이 얘기하는 것처럼 빠져 있음에도 나 지난주에 교회 갔다 왔지? 그럼 난 성도야. 이러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정말 의지 없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삼손이 정말 약했던 여자에게 약했습니다. 삼손은. 그 여자에게 약해서 그렇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나는 뭐에 약한지를 생각해 봐야죠. 내가 뭐에 약할까? 나 물질에 약한가? 내가 명예에 약한가? 내가 술에 약한가? 내가 정의롭지 못한 어떤 그런 삶에 약한가?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그런 데에 좀 잘 빠지나? 하여간 뭔진 모르지만 나에게 있는 그 약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고 그 약점을 놓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삼손은 미처 못했던, 삼손은 머리털이 밀리기 직전까지도 미처 못했던 하나님을 붙잡고 그 약점 가지고 씨름을 해야 하는 그 의무가 저희들한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런 거에 약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정말 이길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정말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정말 그런 강함을 나에게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이 일과 마주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매일매일 간절히 이 기도를 들으면서 안 되고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또 도전하고 또 실패하면 또 다시 일어서서 도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약점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삼손을 적어도 봤다라면 삼손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우리는 삼손이 놓쳤던 그 모습을 반복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을 읽는 의미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삼손이 이랬구나 들릴라한테 빠져서 저랬구나 그리고 재미난 얘기네 하고 끝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삼손의 생애를 보면서 삼손이 이런 실수를 했구나 그래 이런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붙잡았어야 되는데 라는 그 교훈을 받아서 나는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일 그게 정말 이 삼손을 읽는 포인트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의 그 실수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정말 무서운 비극이 일어났죠.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서 눈을 뺐습니다. 끌고 가사라까지 내려가서 노줄로 매고 맷돌을 돌리게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섬기는 게 다곤 신인데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그러면서 축제를 벌리죠. 다곤 신상 앞에서 큰 정말 대대적인 잔치를 벌입니다. 3,000명이 모여서 잔치를 벌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삼손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눈이 빠져버렸습니다. 눈이 빠졌다라는 건 상징적인 의미도 크죠. 앞이 보이지 않는데 이제 영적으로도 모든 걸 상실해서, 은혜를 상실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비극을 맞이하게 됐어요. 노줄로 묶임을 당합니다. 결국엔 노예가 되는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이젠 내가 하나님의 의지, 정말 저 믿지 않은 이방 블레셋 사람들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들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맷돌을 돌리는 처량한 신세가 됐는데 결국 이거는 짐승이 할 일을 대신하는 거죠. 결국 짐승보다 그 밑으로 떨어진 인생이 되었다라는, 그 인생이 정말 강한,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강한 인생이 정말 짐승보다 못한 인생으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 이건 정말 비극 중의 비극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의 놀이객감이 되었다는 것, 경멸과 무시와 멸시와 조롱거리, 웃음거리가 되었다라는, 여러분,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삼손의 이 비극적인 결과를 말씀드립니까? 오늘날의 성도, 오늘날의 교회는 이러한 삼손의 비극적인 모습에서 자유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두려워하듯이 적어도 존중하던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무시 못하는 존재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왠지 모르지만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조속거리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금도 경외하거나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습게 여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삼손을 떠났을 때 보여지는 그 모습과 전혀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을 오늘날 교회가 당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조롱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당당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권세, 그 힘을 가질 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됩니다. 근데 그 은혜를 상실하면 바로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스스로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집에서나 혹은 직장에서나 아니면 누군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 자리에서 내가 삼손처럼 조롱거리, 웃음거리가 된 것은 아닌가라는 그 성찰이 우리 매일매일 삶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힘, 그것이 무엇이 됐든, 재능이 됐든, 건강이 됐든, 물질이 됐든, 학식이 됐든,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 제대로 쓰지 못하면, 삼손처럼 자기 감정에, 자기 분노에,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도 삼손과 같은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 그런 경각심과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삼손이 받은 결과가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으로부터의 웃음거리가 된다는 것, 세상으로부터 우스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를 얘기하면서 빌 게이츠가 좋으냐 싫으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빌 게이츠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너무 독과점하고 싫다고, 싫은데 그분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세상에 빌 게이츠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 그를 무시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가 정말 제가 그래, 그리스도인이 이래야 되는구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거룩한 무리의 존재인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봄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의 현주소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만 잘 참석하면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예배만 잘 참석하면 나는 성도입니까? 내 생활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되지 않는다면 우린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숫자가 많아졌다고 참 교회가 됩니까? 아니죠.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성숙해가고 있지 않다면 참 교회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삼손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성찰해 보아야 할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그래도 희망적이고 발견하는 건 이제 삼손의 마지막 회개와 마지막 그 기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삼손에게 온갖 재주를 부리게 해보자라고 막 희낙낙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즐거워할 때 삼손 마음속엔 다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조롱거리가 되니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라는 생각하며 슬퍼하고 회개하고 탄식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그가 찾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시작하려는 기회를 그가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의 회복도 회개부터 시작됐습니다. 탕자의 회복도 회개에서 돌이킴에서 시작됐죠. 다윗 역시 다윗의 회복도 돌이킴 회개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삼손도 이제 그의 돌이킴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소년을 붙잡고 부탁하죠.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들을 의지하게 해다오. 그가 기둥 곁에 서서 이제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준 그 이유와 목적, 그거에 맞게 내 힘을 사용하기를 결단합니다. 이제 지난날의 시간들을 생각했겠죠. 그토록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자기의 감정과 세상의 삶과 흥청망청 쓰는 데에 탕진하고 낭비했던 인생을 후회하면서 이제 적어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사용해 보겠습니다 라고 죽음을 각오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시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진짜 회개하고 뉘우치는 죄인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삼손에게도 그 기회를 주셨죠.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하는 정말 중요한 이 포인트 역시 이 부분입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실패할 수 있죠.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린 넘어져도 실수해도 실패해도 그들은 에이 세상 탓을 하고 다시 한번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삼손이 그런 기도를 시작한 것, 그게 바로 은혜가 회복되는 길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라는 그 마지막 처절한 기도가 오늘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삼손에 대해서 생각하고 삼손에 대해서 성경을 읽은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혹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멋진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혹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럼 얼른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내 주시기를 위해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거나 사람들의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부터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모든 일들 속에, 내 삶 속에 혹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그래서 개선해야 되는 마땅한 것들이 있다면, 물론 우리 땀 흘리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 내가 성도답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삼손을 생각하고 그래서 삼손의 실패를 맛보지만 그래도 삼손이 다시금 정말 인생의 정말 마지막 순간에 사사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에 대한 평가,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이 더 많다라는 그 평가, 그래서 성공자다, 승리자라는 인정을 해주는 그 평가를 받는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앞으로 어떻게 살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하나님, 나 적어도 이제는 삼손을 봤으니까
삼손처럼은 살지 않겠습니다. 삼손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본받아 살겠습니다. 라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 모두가 정말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나실인 성도다운 삶을 선택의 기로에서 늘 바른 선택을 해나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